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증 들으시니까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네. 네,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여러분들 뭐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죠? 예, 아까 우리가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훈련 간사로 섬기고 있는 이은남입니다. 예, 제가 작년까지 24년 동안 비비본부에서 간사로 섬기다가 이제 그만두고요. 지금은 백수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는 게 기쁨이고 감사인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같이 찬양을 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을 했는데요. 그 찬양 가운데 저는 이 찬양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인생 찬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일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본부에 간사로 오기 전에 저는 은행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은행에 있을 때 이제 IMF 때 은행을 퇴직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우리가 뭐 퇴직을 하면 또 퇴직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경제적인 것들이. 근데 제가 저희 이제 가장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그런 그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제가 동물 퇴직금을 다 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 주는 것이 제 마음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서 그 퇴직금을 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은행에서 뭐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모았던 것 전부를 해서 거의 전부를 다 이제 그분에게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머니한테 엄마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긴 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은행 선교회에서 송별 모임을 하는데 그때 송별 모임을 할 때 보통은 이제 메시지도 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형제님이 마태복음 6장을 그냥 쭉 읽어줬어요. 쭉 읽는데 저의 인생의 제가 비비비를 알고 나서 저의 인생의 말씀으로 새기고 있었던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내용이었는데 그날은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저한테 확 와닿으면서 정말 은혜가 됐었어요. 근데도 뭔가 채워주시고 다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그때 또 마침 불렀던 찬양이 이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제가 순간순간 어려움이 생기거나 어떤 상황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시고 제가 이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부를 때면 이거는 굿뉴스다, 복음이다.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제가 특별히 우리 진수관 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마음에 어떤 각오를 하시고 또 특별히 이 중에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같았어요. 근데 또 2년 전인가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 그때 왜 그랬냐면 어떤 사람이 저를 좀 이렇게 뭔가 뭐 하나 잘못했다고 질책을 하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전율이 일었는데 왜 그랬냐면 사람은 우리에게 질책도 하고 사람은 뭔가 하나 꼬투리를 잡으면 막 트집을 잡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그런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감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는 몰라요. 잘 모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상황들이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고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시죠.
혹여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훈련을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여라도 있으시다면,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또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이시죠? 잠시만요. 예. 그러면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훈련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복음 전하는 삶으로 부르시고 훈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주님께서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으로 잘 훈련되게 하시고, 이번 또 사형리 2 강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해서 강의를 듣게 하시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가 몇 주 차입니까? 3주 차죠. 예,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제 강의 안에 이제 3주 차가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벌써 3주 차가 됐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벌써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시작하니까 바로 또 3주가 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상황들을 생각하시면 신나잖아요. 힘은 들어도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떠세요? 신이 나십니까? 네. 예. 저도 신이 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에 우리 사형리를 어떻게 전하는지 배우셨잖아요. 혹시 이제 그 노방에서 말고 여러분들이 한 주를 지내시면서 사형리를 전했더니 뭐 이러이러한 반응들이 배운 대로 안 나오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주면 감사한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상황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신 거 있으셨나요?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이크 좀. 저희 딸인데요. 네. 꼬운들. 지금 23살짜리 직장인인데, 처음에 제가 토요일 전공했을 때는, 제가 전했을 때, 아유, 참, 주여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굉장히 저를 당황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사형리를 전하는데,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거기서, 어느 그림에 속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두 개 다 속하지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그 그림을 보여줬어요. 이게 이제 내가 올라갔다 이제 그랬더니, 자기는 그게 아니라 첫 번째 그림에 십자가와 함께 자기 인생 밖에 자리가 있다고. 당황하셨겠네요. 네. 네. 하여튼, 여긴 또 좀 우리가 배우는 거하고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또 다양한 반응들을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처리하면서 당황한 그 상황들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이 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예, 같이 한번 약속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그대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강의 목적을 한번 보겠는데요. 강의 목적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형리로 전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다른 반응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시고, 또 그 대신에 그냥 배운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못 하시겠죠? 잘 숙지하시고 또 점검도 받으시고 그래야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임동수 형제님 살짝 갑자기 긴장이 되시죠? 점검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이 강의가 끝나면 1. 사형리를 소개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이 사형리를 어떻게 소개하셨었는지 이제 그런 방법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사형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사형리를 전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다른 반응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울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 사형리, 연습용 사형리 있으셨죠? 그래서 연습용 사형리, 그 다음에 지금 이미 책은 꺼내 놓으셨으니까 26페이지를 펼치시고 연습용 사형리하고 볼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세 가지 학습 목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사람들에게 사형리를 소개하는 방법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개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노방이나 아니면 보통 그 관계 전도를 하실 때 뭐라고 하시면서 시작하십니까? 어떻게 시작하세요? 그냥 불쑥 사형리를 이렇게 쑥 내미셨어요? 그러진 않죠. 예.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셨습니까? 뭐 세미나에 참석한다, 뭐 훈련 받는다, 뭐 숙제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셨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하는 방법인데요. 1번부터 우리 3번까지는 대전 모임에 이은선 자매님 계신가요? 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사람들에게 사형리를 소개하는 방법. 1.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2. 네. 사형리에 대하여 당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 사형리라 불리는 이 소책자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또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다른 분들하고 나누실 때 사형리란 소책자에 대해서 들어봤냐. 사람들이 사형리 하니까 조금 이제 이상하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러나 이제 4가지 영적 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우리 남중구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 저는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를 준 한 소책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이 책자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네, 5번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알려주는 4가지 원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4번을 많이 여러분들이 아마 하셨을 거고, 또 지난번에 우리 원 강의 때 나눈 거에서는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훈련에 하고 있는데 숙제다.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도 그 숙제라고 하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그래도 그냥 좀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노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소개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잘 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용리를 이제 그 다음에는 효과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14가지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사용리를 전하는 방법은 그대로 소리내어 읽어주는 것이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그냥 소리내서 그냥 그대로 읽어주셨죠? 예, 거기다가 어떤 다른 것을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 또 두 번째, 누구에게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게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접을 강요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또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방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분이 영접하시면 영접하시는 대로 또 아니면 아닌 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3번. 우리 만일 상대방이 내용에서 벗어난 질문을 할 때에는 사형리를 계속 읽어가는 동안에 해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그냥 읽고 있는데 막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다가 말고 끊어지기도 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해답을 얻을 거다. 그러니까 한번 쭉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니면 참 좋은 질문입니다. 사형리를 다 읽고 난 다음에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해주면 그분들도 또 조금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 하나하나에 그냥 다 반응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냥 그걸 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4번부터 6번까지 우리 서대문 모임 김도윤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생활화되어야 한다. 5.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기억하라. 6. 만일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읽기를 중단하고 이해되십니까? 라고 질문하라.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들 안에 좀 배어 있으시죠? 물론 훈련의 목표도 있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만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으면, 일단은 이 사람이 잘 듣고 있는지 어떠한지를 한번 살피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이해가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상대방이 잘 볼 수 있도록 책자를 여기 보면 손에 들고 읽으라 이렇게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우리 연습하고 이럴 때 보니까 사형리를 그냥 이렇게 바닥에 놓고 옆에 짝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들고 이 옆에 있는 분이 대상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들고 읽어주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읽는 데를 연필로 이렇게 쭉 가리키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우리 8번과 9번을 우리 양재 모임의 김은혜 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각 사람에게 사형리를 한 번씩 나눠주라. 모인 무리 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들과 기도하라. 만일 한두 명일 뿐일 때에는 그와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2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또한 그분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도록 권면하라. 만일 어떤 이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에 들어오실 것을 믿지 않고 사형리에 있는 기도를 하였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서 이제 각 사람에게 이렇게 전할 수도, 여러 사람이 가서 각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형리를 나눠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임 무리 중에 그리스도를 뭔가 좀 집중하시는 분, 지난주에 보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3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쭉 하고 결국에는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사람이 다 집중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나눠주고, 사형리를 하나씩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진정있게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10번은 우리 대전 모임의 이동우 형제님 계신가요? 예, 읽어 주십시오. 들리나요? 네, 10번이요. 네. 각 사람이 자기 스스로 기도하기 원하는지 사형리에 있는 대로 기도하기 원하는지에 민감해야 한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묵도로 하기 원할 것이다. 네. 1번 이미 사형리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라면 사형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질문이 있는지를 물어보라. 만일 관심은 있지만 복음은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사형리를 전해주라. 같은 사람과 사형리를 2번 이상 나누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기도문 있잖아요. 이제 영접하는 그 기도문에 가서 뭐 기도가 마음에 든다 이러면 이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를 따라하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따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좀 주저하시는 분도 있죠. 마음엔 들지만 그럴 때는 그냥 소리를 안 내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따라하도록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집에 가서 하겠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그걸 존중해서 또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형리에 대해서 이미 들어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이 있는지도 물어보고 또 관심은 있지만 이 사람이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사형리를 또 전해주는 일에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2번.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한다면 다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하고 그의 질문을 의논하기 위해 만남을 약속하라.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관심은 있고 뭔가 좀 궁금해하기는 하는 분들 간혹 보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사형리 소책자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사랑하는 형에게라는 그 편지가 있는데 이거는 사형리를 좀 더 길게 편집을 형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요즘은 잘 쓰진 않지만 그러나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또 같이 이렇게 주기도 했고 또 요한복음 개론 이거는 요한복음 그 쪽복음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만 있는 그런 쪽복음이 있거든요. 얇은 책자를 주고 보통 이제 요한복음부터 읽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그뿐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에 관련된 복음을 잘 설명해 놓은 책을 이렇게 선물해 주고 한번 좀 읽어보도록 권면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13번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예, 우리 노원 모임의 임동소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3번, 14번 읽어주세요. 상대방이 다시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면 만나기를 강요하지는 말라.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새로운 질문이 있는지 또는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어보라. 14. 처음 사형리를 전했을 때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해도 실망하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상대방이 한번 이제 저거하고 안 만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극구 거절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다 보면 당연히 관심이 가겠죠. 그래서 그 또 혹시나 또 가끔 가다 이렇게 뭐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새로운 뭐 질문할 게 뭐 있는지 알고 싶은 게 뭐 있는지 이렇게 관심 있게 물어보시면 또 그 이후에 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15번이나 16번 정도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6번이 안 됐나 보다 하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그분이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꼭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에 어려움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사형리를 전할 때 각기 다른 반응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리에 보면 질문이 나오죠. 질문이 3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 9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는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이 나오고요. 이제 지금 계속 오늘 강의를 하면서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질문이 뭔지를 기억하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10페이지에 가시면 여러분이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이 질문이 바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형리 3가지 질문 시작.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예, 오늘 그래서 이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그런 시범들을 보이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했는데 왼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배우셨죠? 그리고 전도도 하셨죠? 첫 번째 질문에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너무 이렇게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당황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왼쪽이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예, 두 번째 질문을 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선유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겠다. 아니면 난 중간이다.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그림에 속하냐 그러면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요. 아무 반응도 안 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왼쪽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 막 그 반응이 없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해서 빨리 말하라고 막 재촉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그냥 그렇구나. 예, 왼쪽이구나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당신은 첫 번째 질문,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오른쪽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좀 반갑기도 하지만 당황도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배운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럼 오른쪽이라고 하니까 그만둘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이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 시범을 여러분들에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범장으로 섬겨주실 분은 지난주에 강의를 멋들어지게 잘 해주신 우리 이재인 간사님 나오셔서 시범장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죠. 시범은 일단 우리가 9페이지까지 그림 설명이 다 이미 끝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다 끝났다라고 가정하고 그림 아래 부분, 그 질문부터, 두 가지 질문부터 하겠는데요. 첫 번째,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에 제 짝이 오른쪽이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두 번째 질문을 하지 않고 참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는 멘트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전환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문 10페이지 기도문까지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 짝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세 번째 질문인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 짝이 예 라고 대답하면 저는 10페이지 끝까지 읽고 그 다음에 기도문을 인도하도록 하는 그 시범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츰차츰 다 기록하실 수 있는 시간을 다 드릴 거니까 일단 시범을 잘 보시면서 관찰하시고 나서 그 관찰한 거에 대해서 이따 한번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읽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그림이 제인 씨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른쪽이요. 예, 참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인 씨의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제인 씨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인 씨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네. 그럼 이 기도가 제인 씨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제인 씨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기서 시범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범이 또 더 있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잘 관찰하셨습니까?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했을 때 제 짝이 오른쪽이라고 답을 했죠.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을 잘 하시네요. 두 번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두 번째 질문 하지 않고 제가 참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죠? 전환 구절을 읽고, 9페이지 전환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기도문까지 읽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나 또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 기도가 당신의 네, 네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제 짝이 아니오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세 번째 질문인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교재를 한번 보시겠어요? 26페이지 교재를 28페이지입니다. 교재 2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경우 있죠? 오른쪽이라고 하는 경우에 보면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부분에 밑줄을 한번 그어주세요. 참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책에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형리, 연습용 사형리 있죠? 이제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이제 써있는 그 비닐로 커버된 그거 말고요. 연습용 사형리. 연습용 사형리에 요 여백에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좀 여백이 적겠지만 그래도 한번 잘 써보십시오. 참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 쓰셨습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교재 4번, 동그라미 4번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문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질문을 했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고요. 책에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고, 사형리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한번 기록을 해 주십시오. 그거는 기도가 마음에 드냐 하기 전에 쓰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니요 하면 그 다음에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예. 제가 한마디씩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안 쓰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다 쓰셨어요? 예. 혹시라도 안 쓰셨는데 제가 진행을 하면 얘기해 주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안 쓰셨는데 막 진행을 했더니 뭐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으십니까? 했는데 예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언제, 어떻게 이렇게 영접을 했다라고 얘기하겠죠. 예. 그래서 영접한 게 분명한 것 같다. 그러면 11페이지, 이제 11페이지부터가 그 확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1페이지 확신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가 끝까지 쭉 읽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성령 소책자로 연결해서 그냥 쭉 읽어 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지금 막 열심히 쓰시는데, 여기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쓰셨어요? 좀 많죠? 쓰시는 게.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 영접했는지 얘기해 주면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은 11페이지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 하셨죠? 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거에 2명씩 이제 짝을 지으실 텐데요. 동일하게 지난번에도 2명씩 짝 지어서 하셨죠? 그래서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에 오른쪽이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짝 되시는 분은.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멘트를 하시겠죠? 전하시는 분이 참 반갑습니다. 이 멘트를 하시고 그 전환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문까지 한번 쭉 다 읽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니요 라고 답을 해주시면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해서 10페이지까지 읽고 따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하시겠는데요. 일단 시간이 기도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근데 지금은 연습하는 시간을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기도문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다 읽지 않으시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 계신 분한테 먼저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한 거였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질문, 또 당신은 어느 그림을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두 번째 질문에 오른쪽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질문에 오른쪽. 예, 첫 번째 왼쪽이었다가 두 번째 오른쪽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제일 우리가 FM대로 배운 대로 아주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10페이지 기도문 쭉 읽고, 그런 다음에 기도가 마음에 드는지 물어보고, 그냥 쭉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예. 또 두 번째에도, 첫 번째에도 왼쪽이라고 했는데, 또 두 번째에도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냐고 하니까 또 왼쪽이라고 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왼쪽이라고 하는 경우에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상황을 설정하겠습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에 왼쪽이라고 제 짝은 대답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저는 다시 두 번째,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래도 제 짝은 여전히 왼쪽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될 때를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전환 구절과 동일하게 10페이지 기도문까지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제 짝에 물어봤는데 제 짝이 예라고 대답을 하면 저는 똑같이 10페이지 끝까지 읽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조금 축약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시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그림이 제인 씨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왼쪽이요. 또 제인 씨는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왼쪽이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될 때를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제인 씨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인 씨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제인 씨의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제인 씨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서 시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으시죠? 예. 한번 같이 관찰하신 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이라고 첫 번째도 왼쪽, 두 번째도 왼쪽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냥 넘어갔나요? 왼쪽 하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될 때를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전환 구절 읽고 10페이지 기도문까지 가서 그런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질문인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 짝이 예라고 대답을 해서 그냥 기도문을 쭉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 2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9페이지에 왼쪽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라고 하는 경우, 2번에 왼쪽이라고 하는 경우,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그렇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될 때를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죠. 여기서 거기도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사형리에
좀 쓰는 내용이 좁은데 많아서 조금 그러실 수 있지만 어떻게 한다라는 거를 좀 아시기 위해서 쓰시는 거니까 한번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까? 여기 두 번째 질문에도 아니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될 때를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형리에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될 때를 위해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될 때를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전환 구절을 읽고 동일하게 10페이지까지 쭉 읽어 나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도문을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도문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그대로 기도문 따라 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면 되겠죠? 예. 어떻게 지금까지 하는 거 좀 이해되셨나요? 네. 예. 혹시 막 갑자기 막 머리에 막 쥐가 나거나 뭐 이러시는 분 안 계시니까?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잘하셔서 전혀 그런 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왼쪽, 또 두 번째 질문에도 동일하게 왼쪽. 그렇게 하면 거기 어떻게 한다고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렇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될 때를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그런 다음에 전환 구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문까지 쭉 다 읽으신 다음에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했을 때 짝이 예라고 대답하는 그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충분히 연습이 되셨나요? 예. 좀 분위기는 벌써 이제 점검을 통과하는 듯한 분위기로 열심히들 하시는데, 예. 이제 막상 점검을 할 때는 또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으십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질문. 우리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까지 반응을 봤죠.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그 반응을 같이 보겠는데요. 여기 세 번째 질문에서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마 반복적으로 계속 저의 짝에게 했던 내용대로 영적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할 수 있도록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예, 이것도 동일하게 그 기도문 10페이지 밑에, 네, 조금 크게 보시라고 이렇게 써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예, 이거를 이제 이 기도문 읽고 나서 이 멘트를 할 때 보면 되게 재밌는 일이 많아요. 본인이 많이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꼭 감고 이렇게 하시면서 막 간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하십니다. 한마디씩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저걸 텐데요. 보시면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예라고만 하는 경우를 접하진 않으셨죠? 예, 아니오라고 할 경우에. 아니오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포기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가 마음에 드냐는데 아니오라고 하면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포기하셨죠. 예. 근데 아니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 시범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할 때 아니요 라고 반응을 할 때 사형리 우선 상황을 설정해 보면요. 사형리 10페이지 기도문까지 읽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세 번째 질문부터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읽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제 짝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13페이지로 넘어가셔갖고 거기 그 5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미래형으로 읽어줄 것입니다. 그럼 미래형으로 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당신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제 짝에 질문을 했을 때 제 짝은 예라고 대답하면 다시 10페이지 와서 10페이지로 돌아와서 10페이지 하단에 2줄을 읽고 기도문을 따라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범이니까 여러분들 잘 관찰하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범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제인 씨의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인 씨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인 씨 안에 들어와 계실 것입니다. 둘째, 제인 씨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셋째, 제인 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넷째, 제인 씨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제인 씨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제인 씨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까지 시범을 도와주신 우리 제인 간사님에게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시범 이제 3가지 했는데요. 처음에 그 3번째 질문에서 기도가 마음에 드냐고 물었을 때 아니요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리스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3페이지를 펴서 5가지 결과를 미래형으로 읽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당신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을 때 예라고 하면 제가 10페이지로 와서 10페이지 맨 밑에 2줄을 읽고 난 다음에 기도문을 따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 30페이지 동일하게 아니오라고 하는 3번째 질문에 아니오라고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서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했는데 아니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1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하시고 여기 다 쓰실 칸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13페이지로 넘어갔죠. 그래서 13페이지에 가서 제가 미래형으로 읽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아직 영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한다면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실 것입니다.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읽어줍니다. 미래형으로 읽어준 다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당신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끝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그분이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네,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당신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예라고 하면 여기에서 10페이지로 넘어가서 밑에 하단에 두 줄을 읽고 난 다음에 기도문을 따라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예, 다 기록하셨나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라고 하면 10페이지로 넘어가지만 그러나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요 라고 끝까지 버티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아니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준다고 또 알려준다고요? 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형리를 선물로 드릴 테니 조용한 시간에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정중하게 그분에게 시간 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멘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것도 동일하게 기록하시는데 다 기록하기가 좀 칸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오라고 하는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여기 보시면 네, 이제 연습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워낙 잘하셔서 이렇게 5분을 드려도 이렇게 여유롭게 계신 분들이 좀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래도 5분 드려야지 되겠죠? 예. 이번에는 조금 이게 저거 하기 때문에 6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3분, 3분씩 조금 더 이렇게 멘트가 많아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10페이지. 거기서부터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하면 13페이지를 넘어가셔서 미래형으로 5가지를 읽어주시고 난 다음에 멘트를 하죠. 그러고 나서 예라고 하면 10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해되셨죠? 어떤 거 연습하는지? 예, 지금부터 연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더 짧게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가능하실까요? 예, 저에게 첫 번째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오른쪽이요. 같이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참 반갑다고 할 때 진짜 반갑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성의 없게 하시면 안 돼요. 반갑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러면 전환 구절을 읽으시고, 그런 다음에 10페이지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으십니까? 예. 전혀 처음 들어봤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예.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해서 예라고 하면 기도를 따라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1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돼요. 11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 쭉 읽어주시거나 아니면 성령 소책자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질문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이제 멘붕이 오셨어요. 네, 왼쪽이요. 두 번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질문을 첫 번째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왼쪽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왼쪽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전환 구절까지 쭉 읽어 나가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전환 구절까지 다 읽고 나서 기도문까지 갔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하면 기도를 10페이지 하단 두 줄을 읽고 기도문을 따라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 번 더 그 기도가 마음에 드는지 세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디로 가요? 13페이지로 가죠. 예. 그래서 아니요 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13페이지로 가서 미래형으로 읽어줬죠. 네. 예. 그래서 영접한다면 뭐 일어날 거다. 이렇게 쭉 읽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당신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하면 예, 다시 10페이지 와서 하단 두 줄을 읽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런 다음에 당신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래형으로 읽어준 다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아니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네, 사형리를 선물로 드릴 테니 조용한 시간에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너무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얘기해서. 여러분, 훈련 노트 있잖아요. 네. 여러분의 노트 31페이지에 보시면, 쭉 그림이 있어요. 도표가 있어요.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반응에 쭉 따라가시다 보면, 읽기가, 숙제하시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사형리 준비를 하시는데, 각기 다른 반응 준비를 하실 때, 멘트를 그대로 하시면서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실질적인 점검을 하실 때, 또 아무거나 또 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하듯이 똑같이, 말씀 암송하시듯이 똑같이 해야,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적용을 하실 때, 조금 응용을 하셔서 하실 수가 있지, 그냥 막 하시면 할 때마다 틀려져요,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그대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숙제가 있는데 이제 이 사형리를 소개하는 방법, 일단 숙제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무조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각각의 이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아마 꼭 이런 분들을 꼭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해보는 그런 경험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리로 전도하시고요. 10월 14일 날 여러분들 이 각기다른 반응에 대해서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일이에요? 제가 날짜를 죄송합니다. 예. 10월 12일 날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에 또 오늘 가셔서 한번 보시거나 이따가 노방에 나가셔서도 한번 혹시라도 그 대신에 연습용을 갖고 하시면 안 되니까 일단 뭐라 틀리더라도 한번 조금씩 반응을 보이시면 훨씬 더 쉽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이 문구를 기억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것들이 잘 안 단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그냥 도구로 그리스도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꼭 어떤 부분에 성공을 해야 되겠다. 뭔가를 막 영접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분이 영접을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렇군요. 네. 제가 20대 일을 전해보니까 모태신앙 책을 읽는데 자기는 이쪽도 왔다가 이쪽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처음 질문이에요? 네. 자기는 여기도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갔다가 그러니까 일단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가 왔다 갔다 헷갈릴 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왼쪽으로 간주하시고 그냥 한번 쭉 읽어 나가시죠. 예. 그렇게 하시면서 다시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기도로 이렇게 영접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물어볼 수도 있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언제 했는지 물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11페이지로 확신 부분이기 때문에 11페이지를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영접한 일이 없다 그러면 아까 같이 기도가 마음에 드는지 물어보시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쭉 이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여튼 오늘 또 실천사역이나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또 이렇게 배운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도 대상자를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그럼 기도하고,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큰 사형리도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이런 큰 사형리도 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럼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역을 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반응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잘 익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배운 내용들이 잘 생각나게 하셔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훈련된 제자로 불러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